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도 주님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을 채웠고 또 육의 양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 듣는 자의 귀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대로 저희들 생활의 행함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잖아요. 내 믿음, 네 믿음이 얼마나 큰가 낮은가 이걸 가리기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예배가 아니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계속 정말 내 마음을, 내 몸을,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고 씻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정말 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 말씀에 나왔는데, 영적 예배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로키케 라테리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로키케라는 소리는 뭔가 하면 이거는 올바르고 합당한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올바르고 합당하다. 그 다음에 라트레마는 예배. 뭐 들어도 그 소리 같고 이 소리 저 소리 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저도 또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저 배운 게 이 정도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본 원본의 글자를 몇 자씩 알아보면 해석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말해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단을 건축하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 가문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우리가 예배를 정말 드리는데 그저 말 잘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어디 가서 말씀을 차차차차 외우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좀 못 외우더라도 그 말씀이 깊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더라고 뭐 우리가 학생들이 과외 시간을 잘 지키는 것처럼 왔다 앉아서 뭐 절절절절 외우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2명 이상 모이면 내가 꼭 거기에 있다 했잖아. 그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또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데 또 그렇게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고 안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진노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예배, 믿음을 지켜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의 제사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요?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어쨌습니까? 1000번째를 드릴 때 마지막에 솔로몬아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솔로몬이 돈 달라 무슨 물건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동시에 물질적으로 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풍요함을. 때문에 정말 지혜와 축복의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 통치도 잘했어요. 나중에는 조금 안 된 일이 있었지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벨을 죽였잖아요.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거절하시고 절기에 모이는 것도 거부하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 성경에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드리고도 화를 받는 제사. 드리고도 화를 받는 제사.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쨌습니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사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다른 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제사는 이렇게 해서 드려라 하는 그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불이나 떠다 불 붙이려고 하니까 불을 확 불어서 타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배의 실패는 곧 우리 신앙의 실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불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드리나 마나한 제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 같이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부한 제사입니다. 또 다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제사. 영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보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여인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요란하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행한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제사 드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겁니다. 이토록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러 오는 제사를 거부하셨어요.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이러 오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보이러 왔다. 사람들에게 보이러 왔다. 아주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이 순종과 충성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라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같이 길 골목에 서서 길가에 옆에 서서 막 주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제사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며 금식하고 거룩한 척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했어요. 금식 또 제사를 지내느라고 정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겉하고 속이 틀린 걸 갖고 외식이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기를 바랐어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자기 멋대로 할 때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또한 보이러 온다는 말이 중심이 없는 말은 중심이 없는 가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은 없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드린다면 그것이 제사가 맞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제사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남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가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있지 않는지 하는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몸이 여기에 와 있다 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하나님께 쏠려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가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혐오스럽다는 건 아까 내가 애들 돼지고기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켜서 돼지우리에 밤에 들어가서 칼로 돼지를 찍어서 잡아서 애들 먹였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굽지게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끔찍한 것을 혐오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선하고 이런 것을 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잡하듯이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이렇게 동성애로 그 옛날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게 나왔지 않아요. 가증히 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차없이 죽이라고 했어요. 동성애를. 근데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백성을 향해 가증히 여긴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중심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은 첫 새끼, 소는 첫 새끼 수송아지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 쩔고 눈 멀고 다 비틀어진 이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어차피 불에 태우는 것인데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응? 그 하나님께서 뭐 이랬으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시장에 나가 팔아봐라. 사는 사람 있는가? 그리고 너희 총독에게 선물해봐라. 그걸 받는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총독에게 드릴 수도 바칠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을 들고 와서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섬기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그 임장로님이 나와서 찬양할 때 보세요. 온몸에 힘을 다 짜내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들이 진심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안 들까요? 응?
성경의 말씀에 놓고 보면 다 기도하라 해놓고 왜 우리 기도를 안 듣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 배우려고 막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기도는 힘속이 없는 기도더라 이겁니다. 응?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바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내가 더 잘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야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3시간을 했든 4시간을 했든 1시간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내 소원과 내 그 삶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알리는 통로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그렇게 값이 없이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황열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직접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사실 기도 속에 생명이 있고 기적 있고 승리 비결이 다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일 안 될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내용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성경 내용을 쭉 보면 기도하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환난 날에도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또한 시편 118편 105절에는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셨고 이사야서 8장 또 5절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전쟁 중에도 밤새 철야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가? 그것은 손에 피가 가득한 기도 중심이 없는 외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막는 기도보다 절실하게 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들으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 어디 저 회장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핵이 없는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되는데 사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뉘우칠 줄 모르는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다구 기도 10마디면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 100마디를 해야 돼요.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설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청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시건방지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린 예배를 해가지고 여자들도 보면 뭐 드레스를 희한하게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본분 그대로
가장 정말 누구보다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희한하게 내가 천사도 아닌데 막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열린 예배라고 해서 청바지를 입거나 드레스를 입는 것보다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 기도가 올라갑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또 하늘문이 열려야 열린 예배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과 동시에 옷을 멋지게 입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소리입니다. 나의 거룩한 영성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됩니다. 형식과 예식이 아닌 영성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삶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22장 1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지 예배대로 내 마음 내 맘대로 내 삶이 내 삶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려야 돼요. 필요하다면 이 육신의 삶도 다 드려야 됩니다. 육신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에 오면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담배 피우고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를 듣는다고 담배 꽁초를 꼬나 물고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낚시터에 가서 낚시질하면서 핸드폰 들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는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만약 지금 낚시터에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정식으로 정장을 하고 앉아서 텔레비에 딱 같이 호흡을 하면서 드렸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지 않는다 해서 아이 오늘은 노는 날이야 오늘은 뭐 가서 왜? 남들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무슨 내용인가는 알아야 되겠으니까 핸드폰을 채두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바로 빨리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배가 죽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나 똑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 모든 내 영적인 삶을 예배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전에 보면 이게 사단의 역사지 뭡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해갖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요? 죽을 놈은 다 죽는데 예배 안 드린다고 안 죽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잃었더라고요. 우리 늘상 그러잖아요. 물길, 백길, 땅길 다 막혀도 하늘문만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열어놓은 하늘문을 향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된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정말 이 학교나 이런 데 옛날에 그 코로나 때 보면 학교 같은 데는 예배를 드리고 왔다면 학생들도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뭐 코로나 걸릴까봐 이제 완전 벌레 취급하듯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영적인 모든 것을 모르면 응답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줬어요. 예배드리라고 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선 정말 기독교가 되라고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해갖고 오히려 예배 조금 믿음이 있던 사람들마저도 다 호태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떤 형상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느슨하게 고리를 놓쳐놓으면 다다른 앞으로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끌어안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영적 예배를 늘상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각성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가도 내가 생각 안 하면 나가버려요. 항상 그 하나님을 나도 끌어안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해 보인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늘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각하고 힘써야 하며 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향상되도록 더 한층 정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좀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